자, 오늘은 창세기 13장 11절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목표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입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말의 뜻은 각자의 길로 따로 갔다는 말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난지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곁을 떠난지라도 아닙니다. 각자가 각각 두 가지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서 옮겼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위하여 떠났고, 롯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던 곳을 떠나 창세기 13장 12절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도록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거하는 주거 형태는 여전히 장막 형태이고, 롯이 거하는 주거 형태는 장막이 아니라 소돔성 주민들이 사는 부동산 형태인 주택 형태입니다. 절대 소돔성 도시 안에 가서 롯은 장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위에 그래서 롯의 거주지가 장막이 아니고 주택임을 아는 것은 그 문을 깨치려 하는도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막이라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그건 말이에요. 염소 가죽으로 만든 텐트가 사는데 편리하냐? 아니면 소돔성에 있는 아파트가 편리하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목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사람 사는데 안정감 있고 편리한 거주지는 모두 다 알듯이 주택입니다. 현대는 이 주택보다 더 편리함을 추구하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브라함은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사는 것이 꾀죄죄한 텐트에서 살고 있나요? 우리가 TV를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대충 이렇게 돌멩이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소뚜껑 한 조 넣어놓고 나무 불 떼며 사는 그런 불편한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텐트 생활을 고집했을까요? 그것은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살던 소돔성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극도로 타락한 쾌락이 중심인 것입니다.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준다고 해도 그들은 남자의 모습을 한 천사를 달라고 합니다. 천사와 성관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말은 섹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는 주거지 형태는 어떻게 하면 편리할까라는 쪽으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리를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는 것이 편리하면 뭐가 좋을까요? 편리란 말은 어떻게 하든지 행동 거리를 짧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몸을 적게 움직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적게 움직이기 위해서 자동차를 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편해서 요즘은 자율주행차를 또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몸은 편리하게 되었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므로, 운동하지 않으므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등을 아예 몸에 달고 사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현대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TV도 채널을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어서 리모컨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까딱까딱해서 채널을 옮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거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진이야 KBS 1 틀어줘 말로 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단축된 시간을 모아 그것들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오감을 최대로 만족시키는 데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십시오. 제일 많이 그 유튜브 보는 거 보면 다 먹방이에요, 먹방. 온통 세상은 그냥 이 오감을 만족시키는 데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동물들은 우리보다 인간도 오감이 발달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물들이 이 오감을 어디다 활용하는가라고 살펴봤는데 다 단순하게 생명 유지하는데 오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이 오감이란 감각을 근본적 생명을 유지하는 생활 터전에 사용하지 않고 다 자극적 쾌락이라는 것에 극대화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간 그처럼 편리한 소돔성에서 편리한 것을 통해서 결국 발달된 것이 뭡니까? 극도로 타락한 성문화인 동성연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소도미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수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조사를 해보면요, 이런 호르몬이 잘못되어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약 3% 내지 5%라고 합니다. 나머지는요, 한 90% 이상은 다 대부분 후천적인 생활의 잘못으로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유도하든지 좋아해서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현대는 각 나라마다 차별금지법으로 아주 요란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작은아버님이 캐나다에 오셨는데 교회가 둘로 나눴대요.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번창해서 둘로 나눴나요? 아니래. 싸워서 나눴대요. 무엇 때문에 싸우셨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교회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교회도 나눠서 둘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노란 얼굴이나 검정 얼굴이나 흰 얼굴이나 다 동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여기자. 봐라, 영국에서 뛰는 손흥민을 노랭이라고 차별하는 거 좋지 않지 않느냐? 차별금지법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그 차별금지법에 왜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끼워 넣어? 이들도 차별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법을 만드는 것입니까? 차별금지법의 주의 목적은 사단의 계략으로 성의 극단적 타락인 소돔성을 현대에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의 다른 것에 끼워 넣어 사회에 독극물을 삽입한 법령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의 주요 목표인 것입니다. 아주 톡 까놓고 성적 타락자의 동성애자 법과 사회적 차별법을 구별하여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뭉뚱그려 넣어서 차별금지하지 말자라는 법으로 처리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상당합니다.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고 두 다른 성이 결혼함으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꽃도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네? 동물도 암놈과 순놈이 있어요. 왜 인간만 뭐 남자와 남자, 여자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온 천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순리적인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모습을 여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이런 성모랄과 아기를 낳지 않는 홀로족 이런 것들을 다 합쳐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결혼하지 않게 하여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깃장을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요, 사람은 결혼하여 아기를 낳지 않으면 나이가 성년이라도 애라고 표현합니다. 애. 저런이 애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부모 위격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인간의 품격이 떨어져 사람이 아니라 동물 수준으로 격화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아 내 금옷이, 이처럼 사랑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결혼관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안 낳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깊이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롯이 소돔으로 향한 것과 달리 아브라함은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그리고 목표가 뭡니까? 그는 삶의 편리함을 추구하러 들지 않았습니다. 롯보다 훨씬 가축과 금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거하지 아니하고 동산인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성경에 보듯이 그는 자신의 삶의 편리를 목표를 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에 그의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 하나님의 남은 물이라고 하고 하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내 거처를 두고 있습니까?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거처를 정하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내 거처를 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명칭만 남은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하는 진정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듯 따라가는 주의 종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